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족속과 맺었었던 언약이 있었는데요. 이 언약이 깨짐으로 인한 재앙에 관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기브온 족속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참 뒤인 이 사울의 시대에 사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앞세워서 기브온 족속과 이전에 맺었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학살해버린 거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깬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관찰 1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돼요.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원인을 짚어주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일단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다면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로 인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는요. 그런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사울이 자의적으로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행동으로 말미암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은 먼저 기브온 거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탈겠나이다. 이 말을 보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임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다윗이 쓴 속죄라는 표현입니다. 속죄라는 표현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인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냐고 물어본 것은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누구를 내어줄까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 원인을 제공했었던 자의 자손을 내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다 한 것입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 사건이 단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기근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사울이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를 하겠다 약속한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무고하게 피가 땅에 있을 때, 무고한 피가 땅에 있을 때 그 피의 원한이 풀리기 전까지는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는가 물었던 장면을 보면서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관계가 깨어졌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왜 취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보였던 행동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입니까?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아담의 책임 없는 모습에 하와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냐고 아담에게 매우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철판에 판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누가 떠들었냐면 화를 내시는데 정작 떠드는 사람은 이실직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 안 하냐며 단체 기합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을 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단체 기합을 받은 후에 진짜로 떠든 친구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그때 왜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냐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조명하십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에서 내려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피조물된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 보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하는 모습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묻고 행했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쳐섰던 은혜의 소낙비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인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화해하게 하소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